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출현한 뱀,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간교입니다. 그래서 그 간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뱀, 곧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 뱀 곧 마귀 사단, 얘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꿰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나타나서 그 아담을 꿰어서 타락시켰던 그 뱀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도 나타나서 그도 꿰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바로 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음성, 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그를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뱀의 음성을 듣고 뱀의 말을 따라서 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뱀의 말을 듣지만 그 음성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뱀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갖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자들은 뱀의 말을 이길 것이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뱀의 말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와야 될 필수성,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말은 영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영이므로 그 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 마귀의 말이 내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들음으로 진리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만드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라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나무에 이게 열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감나무에 감 열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감 열매 안에는 감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씨를 이렇게 딱 돌려보면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땅에 탁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감나무로 자라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사람이 그것을 심어가지고 싹을 틔우지 않는 이상은 감나무 주변에 탱자 같은 경우는 탱자가 떨어져서 그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탱자나무 막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근데 감은 그렇지가 않나요? 이처럼 위에 있는 그 감의 그 씨가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딱 떨어졌을 때에 거기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는 게 뭐냐면 머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먼저 와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쓸 때에 말씀이 내 마음으로 탁탁탁탁 와서 그 말씀이 내 영으로 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이 어디로 떨어져야 되죠?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이곳에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이게 암송을 한다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너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꼭 인본주의적 행위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이 대처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줘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 바로 자기보다 더 힘이 있고 더 강한 존재를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에는 늘 항상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죠?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에게 맡겨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의탁하고 무지해요.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13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섬기고 있을 때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사네림이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막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렸어요. 에워싸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사이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백성을 조롱하고 그 왕을 조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히스기야가 너무 잘 알아요. 백성들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소리도 들어요.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전쟁에 승리하죠. 여러분, 다만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죠?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를 수 있죠. 백성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막 고민거리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곧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막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있다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다. 네, 그 머리에 기억되어졌던 그 말이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시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씀의 시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았다. 여러분,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와가지고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씨를 잘 뿌리지 않아요. 왜 씨를 뿌리지 않느냐면 시골에 새가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막 비둘기가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료를 먹고 가요. 보셨어요? 아니, 산비둘기가 집까지 와가지고 막 이 닭들이 먹는 사료를 먹고 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막 새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요즘에 이제 머리가 좀 똑똑해져가지고
이 시골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으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오, 뿌리고 있구나. 뿌리고 있네. 하고 덮고 가잖아요. 그럼 내려와요. 그래서 그 흙에 뿌려져 있는 그 씨를 어떻게 하냐면 다 펴먹어버려요. 그 농부는 모르죠. 집에 갔으니까.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또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전부 다 씨를 뿌려가지고 모종을 만들어서 밭에다 모종을 심어요. 새들이요, 씨앗을 어떻게 해요? 빼먹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냐고요? 씨가 자랄 수가 없죠. 그 땅이 그냥 맨땅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잘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일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 속에서 전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린,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구나? 빼먹어버렸구나. 빼먹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여기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고 쓰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쫓겨난다고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서.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안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도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안내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야 해요. 우리가 느헤미야 때 보면 그 느헤미야 때 에스라가 성경 모세 오경을 강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기죠. 그걸 가지고 나무 강대에 딱 쓰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학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책망해요. 말씀이 나를 책망해요. 네. 나를 계속해서 바르게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책망해서 내가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해서 나를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바르게 만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방해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거가 돼야 된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이 있는데 돌이 흙에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나요? 없죠. 돌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길가밭은 말씀이 딱 뿌려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가지고 쪼아서 먹어버렸어요. 기억이 남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네, 일주일 지나면 지난주에 무슨 말이었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 들어가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다시 한번 딱 들어보면 맞아 이 말씀했지. 기억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또 잊어먹을만 또 한번 듣는 거예요. 그럼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겨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어요. 뿌려져가지고 뿌리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더 깊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붕 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강력한 햇빛이 딱 내리쬐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교회 화분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화분을 밖에 다녔고 여름에 막 키우거든요. 봄부터 시작해서. 화분은 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머금지 않고 쭉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만 지나면 물을 많이 먹는 애들은요 나 죽었어 해요. 그냥 나 죽었어. 그럼 또 물을 주면 또 살아나고 또 물을 주면 살아나요. 네. 햇살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 돌 위에 앉아있으니 어떡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한다. 네, 나쁜 습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유혹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옳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늘 항상 마치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막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마약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마약거리 있잖아요. 마약거리 강도라는 거. 마약이 잠깐에 뭘 줘요? 쾌락을 주죠. 그런데 그 마약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삶이 돼요? 삶도 안 돼요. 인생이 돼요? 인생도 안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 하나도 어떻게 해요? 간수가 안 돼요. 살은 썩어 안 돼요. 거기 가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딱 땡기 뭐냐면 냄새야. 찌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살면 세상적인 감과 세상적인 느낌과 세상적인 삶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나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주신 만큼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가 교회에 그 사택에 물고기 2마리 금붕어를 키워요. 그러면 이제 밥을 줍니다. 그 사료가 하얀색이면 하얀 똥을 싸고요, 빨간색이면 빨간 똥을 싸요. 똥도 크게 싸요. 그러면 이게 필터가 있어도 이게 물을 제때 많이 갈아주지 않으면 물 색깔이 그 똥 색깔로 바뀌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죠?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을 전체 통째로 버려가지고 새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새물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서 빼내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통째로 뭔가를 한꺼번에 다 빼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샘물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이, 세상의 영들이, 마귀의 말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가 말할 수 있나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높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밀려나가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세상의 세상의 감동을 뭘로 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디오나 또는 TV나 영화나 또는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세상적인 감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비상계획이 일어나도 그냥 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잔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자버린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죠? 아니면 우리 우리나라 국가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TV를 안 보거나 라디오를 안 보고 인터넷을 안 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심, 걱정, 고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하면은 세상적인 감만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내 속에 선물처럼 흘러오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죠. 영적인 감동이 있죠. 분별력이 생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거짓된 것인지 이것이 참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마귀가 막 우리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야 너 나한테 경배를 해봐라, 내가 뭐 너에게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별소리를 해도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은 우리를 결코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강력한 버팀목이지. 그 말씀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때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도비야, 산발락 이런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입으로 막 비난을 막 해댑니다. 협박을 해댑니다. 막 마치 물처럼 해버릴 것처럼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말에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저런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려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막 흔들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 충만한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스펀지에 물이 칵 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게 뭐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에 물이 몇 방울 있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막 채우면 줄줄 흘러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겠죠.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 세상의 말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의 얘기만 들었고 세상의 것만 영향을 받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져가고 흥왕해져야 돼요. 뭘로 흥왕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해주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흥왕해져야 돼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져야 돼요. 네. 근데 이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 그래요.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그 마귀의 그러한 간교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거짓감이 생겼고, 그 거짓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나를 위함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게 있잖아요. 육신의 종료,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그 종욕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듀미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탐욕이.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하면 뭐든 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와 같으면 안 돼. 내가 무슨 뭐를 얻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냐면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말해요. 여러분,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간에도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절정기,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알았을 때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라고 하는 자가 뱀이었구나, 마귀였구나, 사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잖아요. 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없어요. 별 생각이 없거든요. 해가 또 뜨고 지나 보다
이상남 집사님 달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미 집사님 별똥별이 쫙 떨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문학이나 시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막 해를, 달을, 별을 미화시켜서 글씨를 갖다 막 붙여놨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야 하나요? 그걸 보면 눈물이 나고 그래요. 어떤 아무 감정이 없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집어넣어버려요. 글로. 그러면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마귀가 주는 게, 말씀이 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귀의 말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함을 낳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까? 누구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종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선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올 때와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이 다르게 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 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것을 두 개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걸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고 내가 너야. 그게 뭐야? 하나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고 그 상태가 머물러 버리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래서 너 것을 내가 뺏어와서 나를 채울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너와 뭐예요? 하나. 이걸 말합니다.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 네가 나고 내가 너구나, 서로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일단 여러분, 요거 누구 소리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냐고요? 제 소리예요. 야,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 거라고 그래요? 누구 거라고 그러냐고요? 아니, 이상남 집사 편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내 거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손이냐고요? 누구 발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죠. 여러분,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막 단장하고 막 여기다가 막 뭐해요? 미니께 치려고 손도 깔고, 발은요 맨날 그냥 신발만 신고 막 이리 돌아다니고 냄새 난다고 난리. 그런데 이 손으로 그 발을 어떻게 해요?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발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구나가 아니라 나란 말이 나.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